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은 어제 새해 첫날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새로운 각오와 다짐대로 잘 보내셨습니까? 첫날부터 혹시 무너졌다면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아직 2022년도가 364일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잘 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어떻게 시간을 좀 붙잡아 맬 수 없어? 이렇게 조금 하소연하기도 했는데요. 저의 시간 속도는 46km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속도는 몇 킬로미터입니까? 어른들이 소위 말하기를 나이에 비례해서 시간이 그렇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저는 참 이 말이 맞다 실감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 좀 더 진짜 엊그제 2021년도가 시작한 것 같은데 코로나라는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금방 지나가게 하셨고 또 2022년도가 시작하게 하셨는데 또 46km로 달릴 생각을 하니 또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교회됨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창조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 새 창조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5장이니까 그에 해당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과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구성원들이 어떻게 공동체에서 가족 공동체 그리고 더 크게는 교회 공동체,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곧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준칙에 대해서 이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 밀접하게 연관된 말씀, 그 근간이 되는 말씀이 오늘과 다음 주에 설교할 그 본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권면과 핵심은 15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 말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라는 말씀이 바로 핵심 권면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핵심 권면을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라는 세 개의 부정과 긍정을 대꾸하면서 그런 구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에서는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처럼 해라. 그리고 17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처럼 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18절 말씀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되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부정과 긍정의 대조 구문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권면하고 있지만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나눌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라는 것과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살펴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5절 말씀은
접속사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바울은 앞서 5장 전반부에서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삶의 지침들을 제시했습니다. 3절에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고, 4절에서는 음탕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을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어두움의 일들에 동참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폭로해야 된다.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권면을 한 후에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즉 하면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살면 돼 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권면을 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세 가지를 권면하는데, 첫째는 15절 말씀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라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말하고 권면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선용하라고 그렇게 16절에서 말하고 있고, 마지막 17절에서는 주의 뜻을 이해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할 때 너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된 신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첫 번째로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을 하면서 지혜 없는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정과 긍정의 대조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되 지혜 없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언급한 지혜로운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삶의 지혜, 생활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깊은 통찰을 소유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반면 지혜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에 대한 통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가장 고상한 가치와 그런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건지, 그런 삶의 목표가 무엇이,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별 문제가 없다라고 문제를 못 느끼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과연 자신이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의 양식이, 삶의 방식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일치하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빛의 자녀들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거죠. 다음 두 번째로 16절 말씀이 아니라 17절 말씀, 좀 비슷한 내용의 17절 말씀을 먼저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역시 부정과 긍정을 대조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이 바라는 것을,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삶의 기준, 행복의 기준이 쾌락이 되는 거죠. 자기 만족이 됩니다. 자기 중심성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맛있는 게 뭘까? 또 예쁜 게 뭐지? 더 비싼 거, 더 좋은 게 뭐지? 더 즐거운 것은 뭐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요즘 SNS에 인증샷을 올리면서 마치 자신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면서, 그게 진짜 본연의 자기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자기 삶이 그런 가치 있는 삶, 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허무함과
외로움이 그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외로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죄의 무거운 짐, 죄의 싹신, 그 사망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치를 죄값이 남아있지 않고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죠.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욕심대로 나를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과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신분은 변했음에도 여전히 죄의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죽었다가 다시 살게 하셨건만 내가 여전히 죽지 않아서 여전히 내 의지, 내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주님 뜻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어리석은 자들과 차이가 없는, 믿지 않는 자들과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속적으로 주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하라고 그렇게 17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 수 없어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냥 모르는 척하는 거고 외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당신의 뜻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뭔가 나도 성경에 숨겨져 있는 아주 엄청난 비밀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에도 사실은 벅찬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바로 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휴대폰 속에도 성경 어플 하나씩 다운받아서 가지고 계시죠. 예, 언제든지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시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에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지침들을 주셨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어렵다라고 말하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가까이 네 입에 있다. 그리고 네 마음에 있다라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매우 가까워서 우리 입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있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실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사도의 권면은 지적인 노력을 수반합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지각이 없고 어두워서 무지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그런 욕심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은 이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줬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 줬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현재 새벽 기도회랑 수요 기도회 때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성도님들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붙들려서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간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아마 성경 통독 계획도 세우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올해는 꼭 1독 해야지. 아니면 나는 그래 1독이 뭐야? 나는 2독 해야지. 몇 장씩 읽으면 돼. 이렇게 계산도 해보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물론 안 읽는 사람보다 100배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막 주문해오듯이 막 빠르게 속독으로 읽고 뭐 묵주 돌리는 것처럼 어떤 우리가 신앙적인 행위로 성경을 뭐 1독을 100독을 하든 1000독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유익이 됩니다. 안 읽는 것보다 가까이 하는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한 권, 뭐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 제가 아마 말씀을 전한 대로 따라오기만 해도 제가 거의 강해식으로 설교를 짧은 새벽 기도의 말씀 15분 설교에도 강해식으로 말씀을 제가 먼저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잘 전해주고 있거든요. 눈을 비비고 막 졸린 시간 찾아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좋은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뭐 혹시 뭐 바빠서 늦게 되면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해서라도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그렇게 앞으로도 전할 겁니다. 사도행전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다음에는 뭐 마가복음을 나누고 또 2학기 때는 뭐 잠언을 나눌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그 한 권이라도 따라오시면서 공부하듯이 한 장을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성경을 통독해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혹시 저 이런 성경 저는 뭐 로마서가 관심 있는데 로마서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책이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은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하루에 뭐 몇 분이든 그래서 매일 꾸준히 하든 아니면 일주일에 1시간을 내든 뭐 일주일에 일정 시간을 내든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때 성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날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을 좀 돌아봤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 관심이 있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교사선교에서 다음 리더십을 세울 때 리더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지? 이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올해 좀 연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래도 한 가지 좀 확신하게 된 것은 설교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저에게는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캠퍼스에 입학했을 때부터 저는 성경 공부를 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골교회에서 자라면서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선배들로부터 성경 공부를 하게 되니까 너무 좋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암송도 열심히 했어요.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새기려고 열심히 했죠.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는 사역 간사의 위치에 서게 되면서 매주 한 편씩 설교를 할 기회가 거의 있었고 그렇게 벌써 10몇 년이 됐네요. 지금은 목사가 돼서
또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말씀을 전하려면 진짜 기도하면서 진짜 해산하는 수고처럼 뭐 그렇게까지는 비교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머리를 싸매고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주석책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이게 정확한 말씀인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들이 있었고 보게 하시는 그런 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오늘날까지 성장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회 같은 경우는 캠퍼스 사역자들이 있는데 대학교 막 졸업한 젊은 청년들입니다. 24살. 그런 사람들이 간사 역할을 합니다. 평신도죠.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평신도 사역자를 이렇게 간사로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씨름하겠습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체들이, 그 후배들이 그렇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2년, 3년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많이 이만큼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라든가 장로님들도 또 권사님들도 평신도지만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권한을 이미 모두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할 수 있으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겠다. 더 많이 연구하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 한 해 좀 열심히 사도행전이든 로마서든 한 성경 한 권을 정해서라도 통독을 다 못해도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읽기를 권면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살피는 지혜로운 사람의 중요한 특징에서 시간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선용합니다. 개역개정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번역한 문장은 본래 독립된 그냥 따로 한 절이 아니라 15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의 주동사인 살피라에 종속된 분사절인데요. 좀 어렵죠? 즉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 말씀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15절과 붙여서 여러분이 세월을 아끼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이렇게 원래 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아끼라라는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 엑사고라조입니다. 이거는 사다, 다시 사다, 구입하다 이런 상업적인 용어이기도 하고요. 또 값을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다, 해방하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끼다라는 이 단어를 구원하다라는 redeeming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그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Redeeming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시간을 구원하라. 왜냐하면 세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좀 느낌이 새롭죠. 세월을 아끼라면 그냥 우리는 사실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제목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16절의 권면 세 가지 중에서 이 16절의 권면이 제가 개인적으로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권면의 말씀입니다. 시간을 구원하라. 그냥 단순히 시간 절약해서 보람되게 알차게 쓰자. 이게 아니라 시간을 구원하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죠.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그 새 창조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땅을 여전히 살아가게 하셨죠. 깨어지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동일하게 공평하게 주어졌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자기 신을 위해서 막 시간을 사용하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그런 즐길 수 있는 대로 쓰겠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회복된 구원받은 자로서 시간도 구원해야 된다.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을 종합하다 보면 이제 매번 장화영 장로님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하루 현재가 성실함과 진심함으로 기쁨의 날들이 되게 하소서. 어느새 저도 이 기도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은 어제 다 하루 말씀 생각해 보시죠. 새해 첫날이었는데 어떻게 잘 보냈습니까? 시간을 구원하면서 잘 사용했다라고 자신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을 그냥 흘려 보냈습니까? 악한 것들에, 의미 없는 것들에 빼앗겨 버리진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돌아보니까 너무 쉽게 내 시간을 빼앗겨 버리는, 그냥 죽여버리는 타임킬이라고 그런 것들을 보통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을 때, 뭐 게임을 그렇게 즐기진 않지만 뭐 게임을 하거나 또는 스포츠 중계를 보거나 또는 쉴 새 없이 나오고 있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을 때 그때 시간들을 많이 빼앗겨 버리고 그냥 흘려버리게 되는 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바쁘면 사실 뭐 이렇게 드라마나 뭐 TV를 많이 볼 시간도 없고 그냥 오가면서 흘러나오는 거 뭐 이렇게 보고 유일하게 보는 거는 신사와 아가씨 드라마 우리 가족이 이제 즐겨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시간이 어느새 TV 앞에 앉아 있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훌쩍 가 있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니. 그런데 최근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장화영 장로님의 기도 제목처럼 하루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는가, 가치 있게 시간을 구원하는 삶으로 보낼까, 그렇게 24시간을 보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몇 해 전 저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과연 성공적인 삶이란 무엇일까,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면서 하루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몇몇 성도들에게는 상황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드렸고 결과적으로는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모든 분들에게 나누기 힘든, 그 정도로 힘든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저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몇 배로 성실하게 바쁘게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면 왔는데 그런 제 인생이 어느 한순간 무너져버리는 허망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인생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잘 사는 건 뭐지? 도대체 성공한다는 것은, 성공한 삶은 무엇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결국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이제 제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은 그저 예전에 제가 사용하던 24시간 그런 24시간과는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창세기 39장 말씀, 요셉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죽을 뻔했다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번에는 낯선 애굽 땅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오게 되죠. 그런데 39장 읽어보다 보면 초반부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도 역시 요셉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의 삶을 인정하고 모든 걸 맡겨줄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쳤다가 그 여주인의 노여움을 사서 강간 미수범이 돼서 이제는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여전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 때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 형통한 삶의 비결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이렇게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왔던가.
성경은 내 상태나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루하루 하나님과 그가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러면 형통한 자라고 말해주는데 왜 나는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살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죠. 눈을 떠야 내 날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1초라도 내 마음대로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역시 시간을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눈을 뜨면 오늘 주어진 오늘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삶, 형통한 삶을 산 겁니다.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지 못했고 어떤 지위에 오르지 못했고 어느 많은 업적을 남기지 못했더라도 오늘 지금 말씀드린 창세기 39장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요셉처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형통한 자인 것입니다.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나와 나를 의지하고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구나. 너는 형통한 자이니라 라고 아마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그래 내가 오늘 살아가기 전에 가깝게는 가족에게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하고 작은 도움이라도 좀 되는 삶을 살자. 보탬이 되는 삶을 살자. 그리고 내가 현재 만나게 하신 사람들, 뭐 직장에서 아이들이든 선생님이든 그분들에게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고 나누고 또 기회 있는 대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고 그렇게 뭐 내일 뭐 1년 10년까지 멀리 내다보지 말고 내게 주어진 하루 그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어떻게 하죠? 물어가면서 그렇게 살자라고 새롭게 24시간 하루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앞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언급했습니다. 그것들을 뭐 음행과 뭐 이런 이름조차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우리가 막 하다 보면 그렇게 아둥바둥하기보다는 반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계획하고 그 선한 일을 실천하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는 악한 일들을 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겠죠. 나쁜 짓을 할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아무 일이 없는 날, 특히 휴일, 어제 같은 휴일, 토요일이나 아니면 뭐 공휴일 이럴 때 그런 날일수록 더 계획적으로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게으른 것은 게으르기 때문에 게으른 게 아니라 계획이 없기 때문에 게으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분 단위로 막 시간을 쪼개서 계획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는 24시간 중에 그걸 1시간 단위로 조금 계획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계획할 때도 역시 하나님과 동떨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의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세우면 역시 그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오늘 하루 해야 될 일도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을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그것들을 꼭 실천할 체크하시면서 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생각들로 하루를 계획하고 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로 24시간을 1시간씩 채워가십시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네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 너는 형통한 자로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창세기 39장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은 어제나 지금 이 시간에도
또 내일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들이죠. 다만 게으르지 않도록 무책임하게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을 그냥 흘려버리고 악한 세대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 빼앗겨 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시간을 잘 선용해야 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시간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세대, 타락하고 깨어진 세상은 그 세상에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새 창조의 시대에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답게 시간을 사용합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카레 이야기입니다. 어제 며칠 전에 카레가 너무 먹고 싶어서 우리 윤병근 권사님께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카레 좀 만들어 먹읍시다. 그래서 이제 윤병근 권사님께서 좋은 재료들을 사서 돼지고기도 이렇게 깍둑썰게 된 것도 사오시고 좋은 야채들 해서 어제 드디어 카레를 막 했습니다. 점심 때 먹으려고 카레를 했습니다. 카레 향이 풍겨나고 우리 아들 주연이도 카레 언제 돼요 할머니? 하면서 계속 물어보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식사 시간이 돼서 맛있게 비벼서 한 숟갈을 제가 가장 먼저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카레 맛이 아닌 겁니다. 좋은 재료를 썼건만,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집에 어디서 강황가루를 받은 게 있는데 그 향이 너무 진하고 씁쓸한 맛이 나서 넣더라도 조금씩, 아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만 넣어서 카레를 만들어서 그렇게 없앱시다. 그렇게 몸에는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먹읍시다 했는데 카레가루가 부족해서 그런지 많이 넣은 거예요. 강황가루를 한 숟갈을 먹었는데 너무 써서 못 먹겠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저는 사실 우리가 시간을 구해야 되지만 혹시 요리 못 하시는 분은 또 회개해야 합니다. 좋은 재료, 하나님이 이렇게 길러주시고 그런 또 비싸게 산 좋은 재료로 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지, 왜 맛없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 식사 시간이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어제 사실 점심 먹는데 막 거의 김치를 많이 넣어서 막 범벅해서 내가 김치 덮밥을 먹는 건지 카레를 먹는 건지 모르게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죄송하기도 했죠. 제가 불평했으니까 사실 모든 거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 다른 분들은 아내는 왜 맛있는데 하면서 막 2그릇이나 먹어주더라고요. 참 착한 딸이죠. 네. 또 남편 장화영 장로님도 내가 다 먹을게 하면서 그래서 고마워 하면서 윤 권사님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식사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씻고 있는데 아들 주연이, 사실 제가 불평하니까 아들도 똑같이 불평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쓰게 못 먹겠다, 카레가 왜 이러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씻고 있는데 아들 주연이가 아주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빠 카레 맛이 돌아왔어. 카레 맛이 살아났어. 전혀 못 느껴. 어제 그 쓴맛 전혀 못 느껴. 윤 권사님이 다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야채도 다시 넣고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카레를 살렸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이미 살려주셨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잃어버린 채 그냥 쓴맛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그렇게 쓴 인생을 살아가는, 제가 그 쓴맛의 카레를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쩌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서 안타까워할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너를 구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너의 신분을 바꿔줬건만 너는 그렇게 왜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느냐? 왜 이렇게 시간을 죽이면서 의미 없게 살아가느냐? 네가 이 세상을, 나는 너를 통해서 맛있는 카레로, 맛있는 세상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고 싶다, 완성하고 싶다, 함께하자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2022년도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내가 잘 살고 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을 잘 구해내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어떻게 살 것인지 또한 다시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악한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또한 우리가 시간을 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하나님, 올 한해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